쇼츠전도학교 교장 이정균 박사님 강의.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귀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특별히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디어의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요용하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시켜서 먼저는 내 자신이 글로벌화 복음으로 물들여야 되겠고, 또 더 나아가서 한민족이 세계 일반 가운데 지금 가장 최상에 올라온 그런 경제의 대국으로 되어 있고, 또 복음의 대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빛으로 선물을 주신 이 미디어의 선교, 이렇게 짧은 쇼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물밀듯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업을 한 4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일터교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44년 전에 일터교회를 시작했을 때 혹시 저 사람이 이단 아닌가. 저는 정통 합동 쪽에 살았고요. 고신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귀한 훈련을 잘 받았고요. 또 성경이 좋아서 수성경 전문학교에서 3년 동안 성경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교에서도 일부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터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그 세월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아침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큐티를 밤에 합니다. 밤에 성경 처음에는 3장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5장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을 저녁에 봐야 저녁에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 오기 때문에 바쁘지가 않아요. 잠만 조금 안 자면 돼요. 그래서 밤에 성경을 보고 그 성경 본 말씀을 이렇게 써머리해서 묵상을 하고, 또 아침에는 그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다시 회사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한 말씀이 저녁, 아침, 현장, 이것을 저는 일터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터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목교 현장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 쇼츠가 얼마나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인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또 어떤 민족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쇼츠란 새로운 이렇게 60초 이내에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의 새로운 기능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능은 다른 사람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3일 전에 인사동 거리를 가보니까 인사동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지금 이렇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한 80%가 다문화예요. 우리 한국 사람 얼굴이 별로 없어요. 저는 거기서 놀라운 것을 한 가지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 다문화, 전 세계가 다문화 되어 가는데, 우리 한국이 좋아서 찾아온 그 다문화, 저 문화권만 잡기만 하면은, 쇼츠로 저들을 물들기만 하면은 저희가 잘 훈련시켜서 저들의 고개 대학 하이스 클래스에 입학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 배웠던 공부를 고국에 정부에다 요구를 해서 당신네 국가에서 자란 이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서 당신네 국가의 모국의 정신을 다시 한번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당신의 유능한 대학교에서 이들을 3개월 동안, 아니 6개월 동안
잘 당신의 나라에 정신을 심어주십시오. 그들은 하면은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에서 공부했던 그 공부가 그들의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국내에서는 이러한 그 놀라운 전두의 무기를 저들한테 탑재해서 다시 제2의 인물을 이렇게 길어낼 수 있는 훌륭한 그러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쇼츠 이 전두 이 훈련에 대해서 저는 웹사이트를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아이브 뉴스라는 기독교 뉴스 사이트에 보게 되면 2019년도 7월에 유튜브로 세상과 소통하는 문화 선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9년도에요.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째가 되어갔죠. 기독교 경영연구원이 개최한 오픈 세미나에서도 강진구 교수가 유튜브를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교회가 유튜브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신앙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우리의 이쪽에 미디어 쪽에 유명한 그러한 교수들이 그러한 통찰적인 영적인 그러한 그 관망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강 교수는 유튜브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제작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KRIM이라는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에서는 2021년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월 달에 글로벌 시대의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 2007년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를 통해 본 한국 선교운동과 선교사의 문제점과 과제를 분석하고 글로벌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의 전략을 새롭게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우리의 선교의 대상국들이고, 그 선교의 대상국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디어 이 쇼츠를 통해서 이 미디어의 새로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자리에도 나왔습니다. 정기묵 교수님은 미디어 시대와 시대의 그 선교 논문에 대해서 이 논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논문이 중요하냐면은 국회 도서관에 이 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러한 선교 전략의 미디어 시대에 이러한 새로운 미래의 전망에 대한 논문을 보려면 국회 도서관에 이미 논문들이 다 탑재되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미디어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도구로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탄생하고 발전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미디어를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왔고, 인간을 죄악의 삶에서 영성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바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 미디어의 성경이라는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미디어의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헬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기쁨의 소식,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봄으로 시각적으로 들으며, 성경을 시각적으로 우리는 보질 않았어요. 듣기만 했어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우리는 마쳤어요. 거기에서 성도들은 매력을 느꼈고, 코로나라는 이런 엄청난 이런 그 질병이 오니까 안방에서 콕집에서 나오지 않고 귀만 즐겁고 TV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이 도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디어의 이 쇼츠란 이 전도의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성경이라면 그 복음은 그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디어는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디어의 형태가 아날로그에서 기반해서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었고, 아울러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결합은 뉴 미디어라고 통칭하는 가구와는 전혀 다른 미디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오늘 새롭게 우리가 받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쇼츠의 새로운 그러한 그 비탈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가시면 참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유튜브 쇼츠 시대에서 기독교인들의 선교 전략에서 활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복음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선도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내 소치의 동영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에는 효과가 크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의 과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정부의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업을 해서 효과를 얼마나 나타낼 수 있느냐. 효과. 오늘 미디어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뭡니까? 쇼츠입니다. 15분, 15초 쇼츠. 인간의 두뇌로서의 가장 적재가 빠르게 탑재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7초. 이 17초 안에 복음이 저들의 심령의 옥토에 떨어지게끔 거기서 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바로 쇼츠라는 것입니다. 60초라는 제한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간교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썸네일로 우리가 교정을 해서 넣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주 큰 제목들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상 사람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쇼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전도한 후에 시청자와의 소통하는 관계를 깊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댓글이나 구독자 수를 확인하고 시청자의 질문이나 의견에 답변하거나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시청자를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링크하는데 QR코드로 이렇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싶다면 이 링크를 하십시오 해서 그게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온라인 예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두게 되면 그들은 QR코드로 한번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볼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는 아니할 거예요. 도대체 이 정보가 무슨 정보일까? 만약에 15초 안에 그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했다면 그분들은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이 빛을 그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유튜브에서 전도 방법으로 가공해서 정말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 전도의 도전장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것이 오늘 교육의 주제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큰 바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문화의 쇼츠를 접목을 시켜야 이렇게 그러한 그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쇼츠를 문화에 담아낸다는 것은 쇼츠를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쇼츠를 통해서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이 쇼츠를 가공을 하다 보면은 저는 앞으로 AI 쇼츠가 나올 걸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이 쇼츠가 변해서 AI로 옮겨갈 것을요.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 문제를 제1위로 삼고 있어요. 건강. 100세 시대가 오니까 돈도 필요 없고 건강해야 돼요. 이 건강을 코칭해 줄 수 있는 것이 AI 이 무기예요. AI 무기가 쇼츠 AI 무기가 나온다면은 쇼츠 AI 무기는 우리한테 어떻게 코칭을 해주시냐면은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할머니 그 쇼츠에다가 탑재기 때문에 할머니는 쇼츠 한 5개 코드는 누를 줄 알아요. 이 쇼츠에 대해서 쇼츠 AI를 접목을 시켜주게 되면은 할머니 안녕히 잘 주무셨어? 얘가 반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젯밤 잘 잤어? 그래 참 잘 잤다. 이렇게 또 할머니가 대답할 거 아닙니까? 또 AI는 또 그 쇼츠에 또 의해서 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 쇼츠야 한번 내 이름 한번 불러봐. 할머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할머니와의 진짜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쇼츠가 묻는 거예요. 할머니 생명보험 들었어? 아니야 생명보험 들었어 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생명보험 안 들었어. 그래 생명보험 들었으면은 할머니 그 생명보험 하나님 그 생명보험을 타서 할머니가 쓸 거야? AI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AI가 물어보면 할머니는 아니야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가져갈 거야. 에이 그 생명보험이 아니지.
얘가 대화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명보험 하나 소개해줄까? 그래서 잠을 자면 꿈의 새가 있듯이 이렇게 죽음이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복음을 드려야지 할머니. 그런데 복음을 접목을 시켜서 이 쇼츠가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 쇼츠가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얘가 보호자가 되어서 화장실에 가. 할머니 왜 화장실에서 안 나와? 할머니 왜 대답을 안 해? 할머니 어디 쓰러졌어? 얘가 그 약 5초 내에 7초 내에 할머니의 응답이 안 오면은 얘는 어디로 바로 링크가 되냐면은 자기의 자녀나 아니면 크게는 119나 크게는 병원에 연결돼서 우리 할머니가 지금 화장실에서 쓰러졌는지 안 나오십니다. 지금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그 쇼츠를 통해서 전도가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이 AI를 통해서 많이 접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TV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쇼츠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과거에는 사형이라든가 과거에는 영생의 원리라든가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이 큰 부자라 그래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천하보다 귀한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엔 사형리를 해서 뒷장마다 항상 얘기를 해요. 오늘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고백을 쭉 하고 어떤 글을 쓰게 해요. 밑에다가 서약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4월 달에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부부 수련회에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한 2시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화풍을 알려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갔는데 안 나간지 몰라요. 복음을 전도했던 것을 복음의 확신을 갖도록 사인을 받아서 그분들을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전도에 이렇게 카드가 그분들을 결심시킨 카드가 나는 오늘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의 사인을 쌓아놓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큰 부자가 됐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 쇼츠를 통해서 이런 전도 카드에 더 높은 저는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한 3개월 처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에는 1개월 그 다음에는 3개월 장기전으로 쇼츠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게 되면 그 문화 속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늘 쇼츠에 대해서 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 반태석 교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기능을 오늘 훈련 받을 텐데 제가 그렇게 긴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대한민국을 지금 세계 선교의 쇼츠 강국으로 지금 이미 시작했어요. 거기에 1인자가 누구시냐면 관태석 교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첫 번째 이 종로란 바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첫 번 오픈하는 시간이에요. 이 오픈한 시간이 아마 하나님은 지금 주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이걸 예사롭게 생각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큰 지금 무기를 오늘 탑재하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 여기 오신 귀하신 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글로벌의 큰 무기의 그런 그 훌륭한 그런 그 강사님으로 또한 교수님으로 아마 다 들어서 쓰실 걸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쇼츠를 통해서 문화 속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창조주의 하나님을 쇼츠를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간단하게. 옛날에 유튜브는 내가 가서 찾아가서 유튜브를 펴봐야 돼요. 자기가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쇼츠는 내 구역, 내 친구, 내 형제,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내가 직접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도 주시지 아니하게 돼요. 이 쇼츠라는 이 무기는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시대에 이것을 모르고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다 와서 쇼츠로 사람 몇 사람의 전도했냐 아마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전도제를 몇 장 준 것이 아니라
전도주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참 지금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번호를 눌러야 되고 길에 가면은 던져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소치는 딱 넣어주면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그 물방울에 바위가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것처럼 하루 이틀 매일 하다 보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물드는데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고 녹이고 있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문화 속으로 이 우리의 복음송과 이러한 찬송과 말씀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문화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문화 속으로 복음송이 들어가고 문화 속으로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들의 생활들이 새로운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지금은 이렇게 그 약간 그 사상을 이렇게 그 점을 치는 분들이 계세요. 점을 치는 분들이 계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되면 점이 안 된다.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지금 이 사단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정치라든가 사단의 문화가 사회 어느 곳에 안 들어간 거 없는데 사단의 영들이 지금 이렇게 불화살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앞길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 청소년들의 세계에 이러한 이렇게 나이가 든 이렇게 시녀들에게 이렇게 그 실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찬송이 들어가고 복음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첫째는 영이 많아져요. 사단의 영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되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건전한 교육을 하게 하는 놀라운 이 문화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렇게 쇼츠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냐면은 쇼츠를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 이렇게 쓰임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확신을 한번 걸어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가끔 제가 시켜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심 전도 사관학기라는 그 이렇게 전도 메시지를 김기란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저는 3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김기란 목사님 하시는 그 예심 전도 사관학기 참 잘하셔요.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관학교가 있다면 예심 전도 사관학교로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심 전도 사관학교보다 더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이 쇼츠 전도법이에요. 거기서 받았던 그 훈련을 쇼츠를 통해서 전 세계에 물들이게 하겠다는 것이 저의 마음의 한 중심의 지금 축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심 전도 사관학교에 가졌던 그 쇼츠에 가졌던 그 전도 전략을 쇼츠 미디어로 탑재해 나가면은 아마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하나가 될 것이며 아까 저희 학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복음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 세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하면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가깝게 하는 그러한 무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들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저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1년을 이렇게 정리해서 74세로 되어 있어요. 나라의 시책에 의해서. 지금 앞으로 100세시다 하면은 앞으로 30년 남았잖아요. 25년. 그러면 그 10년을 딱 잘라버리면은 90세라고 봐요. 그럼 약 15년 뛸 수 있잖아요. 15년. 놀라운 것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정년퇴직이 끝났으니까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인생은 70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요. 왜? 쇼치란 이 놀란 복음의 무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 손가락 마디 하나만 살아있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청라 소추 학교에 이런 분이 계셔요.
김웅란이라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체 부자예요. 이 걸음도 잘 못 걸어요. 그런데 그분은 쇼츠를 만난 다음에 그 구독자가 4만 명이 넘었어요. 아니, 저 지체 부자에 같은 김웅란 저 자매에게도 저보다 나이가 8살 밑에예요. 그래서 하도 제가 참 깜찍해서 제 여동생으로 제가 삼았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제가 여동생 삼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나를 오빠로 삼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조건으로 하고 오빠를 어제 불렀어요. 그 정신 그 주체 부자였던 그분이 쇼츠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줘요. 이렇게 물망초란 이름으로. 김웅란 물망초 이름으로 쇼츠도 한번 쳐보세요. 물망초. 그분이 지체 부자예요. 태아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대요. 저분을 봤을 때 아니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 아니 70이 넘어도 이게 멀쩡한데 복음을 그냥 가둬뒀다? 나 이제 건강을 위해서 더 미래를 편하게 살아보겠다? 이것은 인생의 큰 직무유기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아 이제 목회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아 인생을 좀 즐겨봐야 되겠어. 여행도 좀 다녀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그 피값을 치르게 만드시고 저도 저희 인생 어떻게 끝이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눈 뜨고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복음의 무기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60장의 말씀 22절 말씀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저는 어느 날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정균 장로가 가는 곳에는 1000명 이상의 복음의 결신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외웠어요. 제가 CBMC 사역을 하면서 구로 디지털 그 CBMC에 제가 지휘 회장을 했고 영등포 지휘에 창립을 해서 회장을 했었어요. 사실 기독 실업인들의 그 실업가들이 전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 일터교회의 사역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을 태우겠다는 분들이 한국 기독 실업인들의 멤버들이에요.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일터교회의 사역. 마지막에 실버를 드시는 모든 분들은 마지막 사역을 여기에 올인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신 김홍란 그 자매 정말로 저기다가 복음만 이정균 장로가 탑재만 시켜주면 아니 반대서 우리 교수님이 저기다가 복음만 탑재만 시켜주면 전 세계에 그분의 김홍란 이분은 앞으로 큰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역사의 인물들 쭉 나오는데 난 그 중에서 우리 김홍란 우리 자매가 거의 들어가지 아니하겠는가? 세계 100대 인물 중에서 하나 들어가지 아니하겠는가? 저 사람이 복음만 들어간다면은 저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겠는가? 이러한 그 미래의 비전도 같이 꿈을 가져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긴 시간을 제가 강의를 하려면은 한 2시간씩 한 6번을 해야 돼요. 길게는 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반대덕 교수님은 정말로 우리 한국이 보내준 이 시대에 마지막에 추수꾼으로 우리 주님 섬김의 자를 가는 그 자를 지금 우리에게 그 거울로 비춰주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 훌륭한 교수님과 더불어서 한국의 정말로 쇼츠 전도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이 변화되고 오늘 종로의 100주년 기념관이 먼저 불을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작하게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저는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제가 이렇게 자주 사역을 하고 왜냐하면 한국 장로의 총연합회 약 25만 명이 모이는 제 25대 회장을 제가 지냈어요. 이 100주년 기념관에서
행사를 자주 했고요.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행사를 자주 했고요. 또 다음 달에도 행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중앙에서, 종로통일 이 중앙에서, 정치의 중앙, 종교의 중앙, 우리 한국의 이러한 글로벌 메신저의 중앙에서 시작한 이날이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어서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것을 우리 판타지 교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꽃을 피우는 날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 올리겠습니다. 끝마무를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교수님 바로 나오시라고 바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놀라운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마지막 추수꾼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쓰임 받게 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의 사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 꼭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